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마음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마음이 찔리거나 또 마음이 아프거나 또 마음이 우리가 정말 울림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자각하고 또 회개하고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어쩌면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바울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말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정말 은혜에 살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형식적인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크 데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의 마음이 찔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참 복음, 그리스도의 참된, 신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그래야 교회에 온다는 그런 이유로 또 혹은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이유로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안에 너무 값싼 복음 그런 복음만 선포되고 가르쳐주고 있는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 또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너무 쉽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 부인도 회개도 돌이킴도 없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의 변화도 없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큰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무엇인가 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가책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갈등을 이겨내고 그래도 주님의 복음 앞에 그래도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꺼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마음속에 상함이 있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우리는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단계 그리고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참된 성도라고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복음을 품은 사람이고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된 주님이 원하는 복음을 품은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세 가지로 설명해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이란
감사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1번 제가 설교 때 적어놨습니다. 1번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구원하심에 대한 거룩한 감사의 삶, 복음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 감사하는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1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얘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정한 복음을 품은 성도의 정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이렇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런 존재라고, 너희의 영적인 정체성은 바로 그런 존재,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을 품은 성도에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 두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두 번째로는 진리를 믿는, 복음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너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두 가지의 통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진리,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의 통로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판단의 잣대, 가늠자,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느냐, 그 복음을 순종하느냐, 이것이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14절에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보험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얻게 한다, 영광을 얻게 한다는 말에 여러분 꼭 주목해 주십시오. 얻게 한다. 여기 보면 얻게 한다는 이 명사형으로는 페리포이에시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 우리가 얻어 누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 얻게 한다는 말은 이 말의 동사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보시면 이 말의 동사형, 얻게 한다, 이 동사가 바로 페리포이에오라는 동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오늘 우리 한국말로 써놨습니다. 페리포이에오 이렇게 읽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 중에 하나가 purchase, 돈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얻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은 어떤 수단을 통해 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값,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피값을 대가로 치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나서,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대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피라는, 보혈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온전히 얻고 소유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종종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써야만,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처럼 그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고
또 복음과 선교를 해서 섬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고 그래야만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죽음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말미암아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봉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주님이 그 보여주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그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말하며 참여하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겠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내가 누리는, 주님 때문에 내가 누리고 내가 얻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 은혜를 주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작은 것, 무엇일지 조금이라도 내가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요 봉사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우리의 힘이, 내 지식이, 내 물질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다음에 그 은혜와 그 영광이 너무 커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내가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갖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 내 이웃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태도요, 참된 영성이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한 가지라도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최원성 교사님처럼 그분들을 떠나지 않고 그분들 끝까지 지키겠다는 믿음으로 자기 생명까지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보일의 능력 때문에,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던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굳건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책임을 가진 사람들, 그런 존재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올바른 삶에 대해서 특별히 다음 두 가지를 1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선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서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따라 변하지 말고 하나님이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결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조건,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굳건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이 아마 각기 다양할 것입니다. 정말로 걱정, 근심이 없는 분도 있을 테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분도 있을 테고, 또 근심과 염려와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또 무엇인가 어떤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조금만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삶의 어려운 문제나 어떤 환경이 찾아오면, 조건이 찾아오면 또 가까운 우리 누군가가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에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너무도 쉽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떠나고 마는, 실패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 진짜 복음을 품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심과 분노와 질투와 조롱과 수치,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 믿음의 자리, 복음에 대한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삶. 바로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수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폭풍우를 만나도, 어떤 힘든 문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보니까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됐습니다. 전통을 지킨다. 물론 이외에도 나옵니다. 전통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전통이라는 말은 물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말씀, 진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통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 복음을, 말씀을, 진리를 생명의 말씀대로 지키라. 이 지킨다는 말은 영어의 이 크라테오라는 이 헬라 동사는 뭐냐면 hold fast, 굳건하게 이 말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그 복음을, 전통을 끝까지 순종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경우도 복음을 포기하거나 멀리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사도들과 성경의 기록자들과 그 복음에 또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대대로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말씀, 생명의 복음, 이것들을 끝까지 강한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순종하고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정말 흔들림 없이 그 복음대로 순종하는, 복음대로 행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음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까? 니본 덩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결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가?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결코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변하지 않고 말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의 모든 자존심까지도 다 포기해야만 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킬 때, 순종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 바로 이것이 참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는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라면,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면 내게 명하신 모든 것은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죽음도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그런 정말 수치를 당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몇 년이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남은 인생에, 그 인생에 사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좀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저 사람처럼 저 윤목사님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격려와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와 갈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내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끝까지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리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순종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요약하자면 바로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누리고 소망을 품는 삶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로 16절로 17절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굳건하게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선한 말을 굳건하게 행하는 것.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영원한 위로를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뭘 주십니까?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게 위로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단어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심판받을 때, 너는 의로운 자였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갖춘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위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인가? 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야. 그런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였어, 백성이었어,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소망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위로하심으로, 격려하심으로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소망을 품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자야,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참된 구원의 소망의 선포요,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 바로 이것은 선한 소망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좋은 소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얻도록 동기를 구해주는 힘,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행위를 하며 선한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실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받은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은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 어떤 환경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로 이 사순절기 동안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격려를 주시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되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 하나님이 그 주시는 영원한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붙들고 모든 선한 일과 선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 선한 말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바로 다 선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모든 일과 말에 있어 모든 것이 다 선한 것. 이 선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고 동시에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하늘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말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런 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선한 말이란 말은 말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섭리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사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진정으로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대강절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이 두 가지 삶,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삶,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삶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이 얘기한 17절에 굳건하게 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이 두 가지의 삶을 정말 어떤 상황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일을 이루는 일에, 이 두 가지의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확고부동한 결단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드리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교리를 피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지경에서 우리 두 가지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하늘의 언어, 하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투자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 복된 주의 종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